우리가 모든 법에는 끝에 법을 잘 지키면 상을 주고, 또 법을 잘 안 지키면 벌을 준다 하는 그런 참 규칙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신 이 법도, 율법에도 끝에는 우리가 방금 성경 봉독하면서 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상벌을 말씀하셨어요. 상벌, 축복과 저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면 복을 받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 반대로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야기부터 먼저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요,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라고 준 성경이 아니지요. 성경 말씀은 보고 듣고 배워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을 받는가 한번 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철 따라 비를 주겠다. 여러분,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 그것만큼 귀한 복이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요즘같이 IT라 그러지요. IT, 이 전자제품이 그렇게 발달이 많이 돼도요, 하나님께서 비를 철 따라 안 주시면 끝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참 잘 살고 또 국민 소득이 올라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딱 닫아버리고 비를 주지 않으시면, 그것도 철 따라 비를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철도 아닌데 비를 주면 그것도 낭패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 내릴 때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복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이런 참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은 보면 참 내려야 할 때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내리지 말아야 할 때 비가 오고, 그래서 홍수가 나고 가뭄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요전에 참 비가 와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참 모내기를 못 해가지고 얼마나 모든 농부들이 참 애를 태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서 팔고 또 전자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참 우리가 편리하게 또 살고 있고, 국민 소득이 또 올라가서 우리가 참 그래도 여유 있게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시면 모든 게 스톱이, 비를 주지 않으시면, 그죠? 비를 주지 않아서 우리가 이 땅에 참 모를 심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 해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만 있으면 뭐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요. 그죠?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먹고 마시는 것만 있어도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비가 없으면 안 돼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작해 놓은 것이 포도를 딸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주셨는지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풍요지요. 풍요로움.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준행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참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어렵게 살아요. 근데 그들이 보면요, 곳곳에 이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촛불을 켜놓고 빌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상, 마리아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참 그들이 어렵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또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이 대부분이 어렵게 살아요. 대부분이 가난하게 살고 또 자연재해가 많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특히 우리 아시아 지역에도 보면은 불교 문화권이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이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 따라 산다는 게 이게 참 나라의 복이고 민족의 복이고 우리 개인에게도 큰 복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복은 뭐예요?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평화를 주신다.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버리겠다. 그 평화를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참 잘 살아도 전쟁이 일어나 봐요. 전쟁이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지요? 우리가 뭐 참 많은 것을 이루어 놓고 세워 놓고 그 행복을 누리고 살다가도 전쟁이 일어나면 끝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 북한 보세요. 맨날 무기만 사다 놓습니다. 무기만. 그러다가 이제는 막 핵폭탄까지 핵까지 지금 만들어 놓고 저렇게 난리 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참 세계적으로 이래 세계 나라를 보면 이 남북이 같은 민족끼리 어르렁거리면서 이 남북 분단이 돼 가지고 이렇게 맞서서 있는 나라가 유일해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긴박한 가운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이 나라의 평화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시면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강대한 군인을, 국방을 우리가 만들어 놔도요, 하나님이 이 평화를 이 땅에 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허사가 돼요. 여러분, 시편에 그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파수꾼이 하나님 세워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파수꾼을 세워놓고 군대를 세워놓고 아무리 해도 허사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평화를 줘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내가 평화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아마 우리 이 땅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참 평화를, 그래도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지켜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참 은혜로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무기라든지 또 군사라든지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요, 우리나라 북한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한에는 그들의 그 국방 이 권력이요, 그들의 능력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더 큽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나라는 현대식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군사가 많다고 이깁니까? 무기가 많다고 이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가정도 그래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어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복. 여러분, 하나님이 돌봤어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야 사람, 국민들이 또 정치인들이 눈을 떠가지고 아이고,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 이제 그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옛날에 하나만 낳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는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고, 자녀들이 많아야 나라가 강해진다고 이제 그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은 번성하고 창대해야 돼. 가끔씩 제가 우리 가족들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그걸 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이 셋 있는데도 풍성해 보이거든? 좋아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많은 것이 그게 절대로 흉이 아니고 절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번성과 창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간뿐입니까 어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과 모든 이 물고기까지, 모든 새들까지 하나님이 이 생물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번성과 창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낳고 키우는 게 뭘 하나님이 돌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우리는 우리 계산적이에요. 애들 많이 키우면 자녀 교육비가 많이 들고 어떻고 너무 우리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결혼해서 이제 애도 다 낳으신 분은 이 말씀이 와닿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자녀 손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잖아요. 늘 이야기하세요. 자녀들 많이 낳으라고. 하나님이 키워줘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왜 이렇게 약합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키워줘요. 여러분,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입에 거미줄 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하나님이 다 키워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요, 다윗 왕이 그런 소리 해요. 우리가 크게 되고 위대하게 되고 우리가 잘 되고 부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져 있다고.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 결혼을 아이들한테 시킬 때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셋도 적어요. 넷, 다섯, 하나님이 주신 대로. 어떤 분은 보니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만은 보니까 11명, 12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 가정인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건강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오히려 건강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유방암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유방암, 여자분들이 유방암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긴 줄 알아요? 젖을 많이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해도 늦게 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도 젖을 안 먹이니까, 그러니까 이 유방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유방암이 많이 생겨요. 자녀들을 많이 낳고 키운 사람들, 그리고 모유를 먹이는 그 여인들은요, 유방암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하나님이 돌보실 때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이게 복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번성하고 창대하라 이거거든요.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둘만 낳은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볼 때마다 하나 더 낳으라고, 하나 둘씩 더 낳으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도 아들이 둘인데 또 놓으면 또 아들이 될까 봐, 하나님 지금 딸이 둘인데 또 놓으면 또 딸이 될까 봐 겁을 낸다 그래요. 뭐가 겁이 납니까? 아들 둘인데 또 아들을 낳으면 또 놓으면 되지. 딸 나올 때까지 낳으면 돼요. 젊을 때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똑똑하고 건강하고요.
또 부모도 산모도 건강해지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지요. 11절에 보면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그랬어요.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내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한번 더 읽어보세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결은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따라 준행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보다도,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룩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런 상태에 이르려고 하는 그 애쓰는 거,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도요, 말씀 따라 살려고 자꾸 애를 쓰고 힘써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다 한 목 다 끌어안고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한 가지씩 우리가 지키면서 살 때,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따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신다. 그러나 여러분 14절 좀 보십시다. 14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놀라운 재앙을 내리겠다. 우리가 깜짝 놀랄 재앙을 하나님이 퍼부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병이 일어나고 열병이 일어나고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고 오래 못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걸 오늘날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물론 그렇겠지만 그만큼 병이 많아요. 별의별 병이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육신이 약해져요. 쇠약해져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자살하는 일이요, 세계적이에요. 세계적. 우리나라는 뭐든지 세계적이야. 자살을 제일 많이 해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제일 많이 해요. 한동안 일본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을 그래 많이 해요. 생명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재앙이에요. 재앙.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이 병리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재앙인 줄 알고 우리가 빨리 돌아서야 돼.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두 번째 뭡니까?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봐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었는데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오름을 당하고 살면서도 그래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도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몇 배? 7배나 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7배나 더 큰 재앙을 내리겠다 하니까 그 재앙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재앙을 내리실 때는요, 돌아오라고 내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두들겨 맞았으면 그때 돌아와야 돼요. 그래도 안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7배나 더 무거운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빨리 돌아와야 돼. 그 머뭇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계속 있어요. 자, 그래서 7배 징벌을 내리시면요 어떻게 되느냐?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겠다. 하늘을 철과 같이, 땅을 녹과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비도 안 오고 땅은 완전히 녹과 같이 돼서 뜨거운 땅이 돼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20절, 너희의 수고가 헛되고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리라. 그래도 너희가 21절 봐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제도로 너희에게 또 몇 배? 7배나 재앙을 더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계속 기다려요. 그래도 안 되면 또 7배. 계속. 그래도 안 되면 또 7배. 여러분 또 보세요. 23절 봐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로 대항할진대 나하고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몇 배나? 7배나 또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7배 세 번째예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다리고 계신다.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청종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27절 봐요. 27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하나님이 또 징벌하겠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또 7배. 계속 점점 갈수록 재앙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더 악해지고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요, 빨리 돌아와야 돼. 우리 가정도 그래요.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래요. 내 개인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라고 그러시는구나 생각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돼.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이요 더 심한 걸 내려요.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갈수록. 오늘날 이 나라가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벌써. 온갖 심한 병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건강이, 옛날에는 참 뭘 해도 건강했는데 지금은 건강이 점점 사람들의 몸이 자꾸 쇠약해져가.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먹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러분, 이때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더 가중돼, 더 심한 재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40절을 좀 보십시다. 40절, 26장 40절. 26장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러지요.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회개하면 이 말이에요. 재앙을 당하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42절을 보세요.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그 땅을 기억해 주겠다. 하나님이 돌아다 보시겠다는 겁니다. 회개만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며 그렇게 살아서 정말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만 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으면 이 말씀을 우리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면서 말씀 따라 지키면서 살면, 그래야 정말 그 복을 내가 가지게 돼요. 구경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복을 구경만 하지 말고 그 복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장 말씀 따라 살고 지키고 그러면 돼요. 말씀을 멀찌감치 두고 구경만 하고 아이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자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지키며 사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가 살고 우리 자손들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으며 사는 길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늘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더 큰 징계를 받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